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마음이라고 기록된 말은 원어를 보면 프로메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먹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태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신학자의 주관과 관점에 의해서 그 번역자의 주관과 관점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에도 어떤 번역본에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번역본에는 어티튜드라고 태도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나 한국말 속에는 마음을 먹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정과정을 담은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단어를 다 풀이해서 써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원칙 중에 하나의 단어를 두 개나 세 개의 단어로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의도가 달라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로만 번역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어떤 한 단어를 선택해야 돼서 마음이나 태도라는 단어로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번역을 해놓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태도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겉모양만 닮을까봐 그래요. 겉모양만 닮지 않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면 태도도 변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마 혹시 영어 성경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태도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서구 사회에서의 가치 속에서는 마음에서 뭔가 나와서 밖으로 표출된다는 의미보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더 가치를 두다 보니 이렇게 변화된 모습,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라는 말로, 어티튜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뭘 보고 우리를 보고 닮으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셔야 될 겁니다. 오늘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과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 성육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진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진행하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진우 목사님 설교 속에서는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 부분도 성육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미 잘 다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진우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분이 무엇을 포기하셨나에 좀 초점을 더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보다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본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분은 본체이신 걸로 우리가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분이 원래 창세 이전부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인간의 모형이었다, 인간의 모양이었다, 우리처럼 눈과 팔과 다리가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모양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육신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원래 육신이 아니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능을 그대로 다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함과 거룩함과 의와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에 만연하게 차 있는 분이고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그 밖에서 공간과 시간을 만든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권한을 다 포기하고 그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 안으로 인간의 육체로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그냥 잠시 잠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전능하심으로 우주에 만연하셨던 그분이 잠시 잠깐 인간의 육체로 입으신 목적이 그 사역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육체를 입었다가 그 사역을 끝내고 부활 후에 다시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흡수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본체 되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실 그 권능을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영원히 살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보신 손해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33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우리와 동등한,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굳이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본인의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그렇게 만유의 주제로 전능하신 가운데로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로 결단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무능한 분이었나요?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동등함을 가진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실 이 찬양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분은 원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돼서 죽으셨다가 다시 인간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만물과 분리된 피조물인 우리들과 분리된 어떤 존재로 다시금 통치자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만물의 옷을 입고 만물의 모양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만물의 으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만물의 으뜸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셨던 모양을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초월적 존재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시고 우리의 으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참담함도 우리의 비참함도 조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원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인지가 되어야 하지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 한 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인천, 대한민국, 이 지구 혹은 태양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그분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우주가 다 그분께 속해 있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분이 우주 전체의 통치자였고 우주 안에 가득했던 분입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번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떤 모양입니까? 정말로 점도 못한 먼지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별도 아닌 그냥 행성입니다. 그 지구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도 점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도안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인간입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때문에 이 작은 존재로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그러한 모양을 입고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왜 그랬어? 우리가 뭐 그러라고 했나? 우리가 뭐 하나님 보고 그 전능하심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라고 했나?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도대체 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분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굳이 죽으셔야 했는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막연히 믿는 그 믿음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됩니다.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이 질문을 사실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왜 굳이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속하여 만유의 주제로서 창조주로서 살아가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본체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는가? 도대체 왜? 먼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굳이 죽으셔야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예,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납하여 자기 옆에 죄를 두실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죄가 옆에 있으면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소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죄를 담고 있는 존재도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모세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려고 합니다.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소서. 나타나시려고 하는 그 상황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소서. 저 모세에게 나타나소서.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실 말을 전달하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 우리는 그냥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이론을 제가 막 배우면서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납득이 되셨다면 신학 천재로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한 게, 인간들 사이에도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존재 앞에 설 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야동 같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잡지였죠. 한 친구가 잡지를 들고 반에 들어왔어요. 아주 야한 스파크라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잡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몰려들죠. 그리고 이제 1,000원씩 내고 그 잡지를 하루씩 대여를 합니다. 그거를 일단 사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면 판매를 안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걸 사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우니까 1,000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죠. 저도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빌려갖고 방으로 들어가서 제 방에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이 야한 잡지를 보고 있다는 걸 들켰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지금 바로 지구에 종말이 와야 된다. 전쟁이 나야 된다.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공포가 엄습을 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뭔가 나보다 죄 없는 존재 앞에 내가 죄 짓다가 들켰다고 생각이 되면 죽어버리고 싶죠. 다행히 그때 문을 연 건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야씨. 그게 만약에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왔어도 그런 당혹감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데, 일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면전 앞에 딱 섰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보여 들켰다고 가정할 때, 사람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감정적으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죄는 그냥 소멸해버리고, 우리도 그냥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큰 개입입니다. 그게 죄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함께 거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만 아니라 하나님도 복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 총체적으로 우리와 궁극적인 이 모든 세상과 사역의 목적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거하셔야만 하는데,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소멸돼 버리고 말죠. 그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것도 인간이,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찬양 가운데서 있었죠. 너무 감사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죄의 싹이 굳이 사망이어야 하는가?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뭐 내가 지은 죄 정도는 뭐 거짓말 몇 개, 뭐 사기 몇 번 친 거, 뭐 엄마한테 좀 대든 거, 거짓말 뭐 이 도둑질 몇 번 한 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그냥 팔 하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 눈깔 빼줄까? 뭐 이 정도 선에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죄의 싹이 사망이어야 하는가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고 있고 성령님 나간 다음에 인간을 나가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갖고 또 우리가 30분을 달려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건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거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필로 쓴 거를 연필로 지울 수 있나요? 이런 개념이에요. 연필로 쓴 거를 연필로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더 검해질 뿐이죠. 지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보셨잖아요. 루터도 실패했어요. 칼빈도 실패했어요. 바울도 실패했어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결단코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사그러뜨리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우울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그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이것을 가져가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톰 소여의 모험에 베티와의 사랑 이야기를 해드렸죠. 누군가가 대신 이거를 처벌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망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을 대신 가져갈 존재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하고 싸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인간 중에는 그 대속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우개에 진흙이 묻었어요. 연필로 쓴 걸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데
더러워진 지우개로 그거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더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들이야 우리끼리는 서로 저 사람은 그래도 거룩에 상당히 이르렀어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도찐개찐이죠. 절대 제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지워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럴 만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거를 대속할 만한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대속하마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이면 그걸 처리하지 않고 대속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울 때 분명히 얘기했죠. 그 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속성만큼 그분의 본연의 그냥 속성이에요. 변개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본연의 속성으로 의는 반드시 그분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를 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의를 배신하지만 그분은 결코 의를 배신할 수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을, 죄를 처단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에는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의 개념이 기독교적 가치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사랑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맥입니다. 죄 지은 것들을 그냥 용납하고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 그 악은 그 대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만드십니다. 누가? 자기가. 인간은 그걸 치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두 번째 도대체 왜 그분은 목수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더라도, 인간으로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더라도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혹은 율법학자로 오셔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공신력을 다 내뿜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저분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자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십자가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다 주여 죽으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러면서 딱 막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못을 박으면서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핍박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모든 자존심을 다 뭉개뜨리며 사람들의 침뱉음을 겪는 존재로 굳이 왜 목수로, 말구유로, 그렇게 비난받는 자로 와서 사형수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굳이 그러셔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들의 잔악함과 인간의 죄인됨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에 의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낮아지고 비참한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셔서 그 구원의 영역이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섭렵되어 있음을 확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이 왕으로 오셨으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왕으로 오셨으면 왕들만 품는 마음을 우리는 치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시지 않고 그렇게 핍박받는 자로, 사형수로 존재해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체됨을 포기한 것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받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셨던, 자기 증명을 포기하셔야만 하셨던 그것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차라리 쉽죠. 자기 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저희가 이라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라크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분은 선교사였고 저희도 그분을 알던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이 보신 혹시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용감하고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김선일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게 막 나왔죠. 그래서 그걸 욕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보라고 하시지. 그런데 한 이탈리아 기자는 비견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끼로 목을 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이렇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 정면으로 보면서 이탈리아인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잘려서 죽었어요.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됨을 내려놓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나를 오해하고, 나는 살인한 바가 없으나 나를 살인자로 지목하여 살인자로 여기고 내게 침을 뱉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감당을 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선행을 많이 하고 의로운 자리에 오래 서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요청하고 성경이 얘기하며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비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로운 행위 자체 속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증명하는 작업으로 의인의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를 증명해내겠어. 우리 가운데 자존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의로운 행동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교회 청소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교회 청소를 열심히, 사람들이 좀 와서 빨리 봐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느릿느릿하죠. 천천히.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계속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오지? 그리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늦게 오다가 청소가 끝났는데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아무도. 그럼 화가 나요. 그게 우리라니까. 화가 나요. 내가 한 일들이 반드시 증명돼야 돼요. 그 자기 증명 속으로 가는 거죠. 이게 죽음보다 커요,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포기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주여 그리스도여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수많았던 5천 명과 제자 삼았던 70명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마저 전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거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단지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미치는 거죠. 이걸 하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근데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리들과 있든 술주정뱅이들과 있든 창녀들과 있든 대제사장과 있든 바리새인과 있든 율법학자와 있든 전혀 변개치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에게 더 다소곳한 모습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강직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왜요? 거칠 것이 없거든요. 곧 죽으실 것인데.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그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다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곧 죽을 거니까. 그분에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죽기로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계속 굉장히 많은 딜레마 속에 빠져요. 그럼 우리 걸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내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재산과 내 재능과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다 어딘가로 줘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가족들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한 단체에 내 목숨을 거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어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 같은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다녀왔죠. 그때는 죽자고 갔다가 살아서 왔어요. 못 죽겠더라고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죽는다는 게. 그렇게 다른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핍박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어떤 부족들을 위하여 내 목을 버리고 오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시작입니다. 다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꿈과 모든 걸 다 파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먼저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요한일서로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형제를 위하여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포기와 희생과 사랑이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일서로 형제들에게로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이웃으로, 사회로, 한국으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우리 목을 내걸 만한 일들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게 내 재산을 확보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라면 파르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좋으십니다. 괜찮으십니다.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아내를 위해서도 나는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 내 재산을 다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곰곰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가족 공동체가, 그 가정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죽자,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죽자, 이제는 더 큰 의를 위하여 죽자, 이제는 더 큰 선을 위하여 죽자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갖고 있는 분량만큼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분량이 단지 내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뿐이라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분량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속에 진짜 풍성함이 있고 진짜 풍요로움이,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하라가 결코 아니에요. 이젠 누리라가 결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너희가 가능한 많이 갖고 소유하라, 정점에 올라서라, 엘리트가 되라 이러지 않아요.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너무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엘리트가 돼야 한다. 성도가 세상 속에 엘리트가 돼야 한다. 엘리트가 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건가? 이 딜레마 속에서 그래 엘리트가 되라고 하니까 난 엘리트가 한번 돼보자 하고 그냥 달려와 봤는데 그게 다 욕심이더라고요. 그 인간의 욕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읽은 에베소 말씀 그 뒤 25절 뒤를 읽어보면 네가 너를 위해선 죽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선 죽을 수 있지 않냐. 그것처럼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은 남편을 보면요, 됐어, 이젠 저 사람 내가 꽉 잡았으니 저 사람을 죽이면서 살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같이 죽죠. 같이 죽죠. 도마가 예수님한테 의심만한 존재로 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도마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을 확인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가 힘있게 바깥 세상을 향하여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세상을 향하여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의를 위하여 내 목을 던질 수 없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품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큰 가치이며 그분들의 그 발걸음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좋게, 더 올곧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런 순서가 있음을 꾸준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당연히 전 세상을, 온 세상을 품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엔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낮아짐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만물의 으뜸됨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